어느 분이 쓰신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마포불백이에요. 어디 음식점 메뉴가 아니고 퇴직 후 백수들이 받게 되는 등급이라 합니다. 두려워지네요. 저도 2년 되면 은퇴인데. 최상위 등급은 역시 화백이랍니다. 화려한 백수의 준말이죠. 퇴직 후 3개월간은 저녁 시간이 스케줄이요 아주 그냥 꽉꽉 차 있답니다. 친구들과 약속, 그리고 옛날 동료들과의 약속들, 신났죠. 행복합니다. 영광스럽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면 중간 등급으로 가는데 이른바 불백이래요. 불쌍한 백수. 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휴대폰마저 캔디폰이 되죠.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친구들이 줄어들지만 말입니다. 굴욕의 최하위 등급은 마포불백입니다. 이게 마포에 있는 그 불고기 백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누라까지 포기한 불쌍한 백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급에 들어간 이 이름을 받은 분들은요, 특별히 아파트 분리수거일날, 수요일날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분리수거 때 자기를 내놓을까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토록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고생 다 하고, 물론 자기 생각이지만요,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열심히 산 결과로 이런 백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슬프죠. 저는 이런 이름을 거부하렵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를 불러달라고 말하겠어요. 내 이름을 트니티라 불러다오, 이런 영화도 있지만은 저는 제 이름을 영어로 폼 따고나게 말하면 sheep 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상상이 가지 않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숙하고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모르는 분은 지구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화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는 이렇게 되는 시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불리기를 좋아하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능한 왕, 거룩하신 분,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카우보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미국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카우보이일 수 있습니다. 카우보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다들 그냥 그 말을 타고 시원하게 달리면서 이 소리 내고 달리면 질주를 하면 아주 폼나고 거치면서도 남성미가 쫙 비치는 게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은 그들의 삶이 부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모는 것과 이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소를 모는 것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양을 모는 것과 소를 모는 것. 화면은 거꾸로죠? 그래도 알아서 잘 보실 겁니다. 둘 다 동일한 점은요,
야외에서 생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은 양을 모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천천히 양에 맞춰서 양떼를 이끌고 걸어가야 돼요. 자상함이 필수이며 배려가 필수입니다. 반면에 소떼를 모는 분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채찍만 하나 들고 말을 박차를 가해서 잘만 달리면 됩니다. 그냥 신나게 달리면서 몰아대면 돼요. 쫙 몰아대면 소들이 막 두두두두두두 거리면서 달리면 장관이죠. 남자가 할 일같이 보입니다. 양들은요, 앞에서 이끄는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갈 줄 몰라요. 그들은 쉽게 다치고, 쉽게 병들고, 쉽게 목말라서 죽고, 쉽게 배고파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 밀어대는 카우보이적인 폴리스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신뢰심을 끝까지 베풀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목자만이 필요할 뿐이죠. 목자는 양들 앞에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마치 요즘 어머니들이 자식이 나이 30세가 되고 40세가 되더라도 에고 우리 새끼 뭐를 제대로 하겠어, 내가 앞길을 다 내 몸으로 닦아주마 라고 말하면서 슈퍼맨처럼 나서시듯이 목자는 그런 일들을 해요. 양들과 평생을 같이 합니다. 어떤 양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여 년을 목자와 함께 살아갔죠.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들 데리고 산다는 건 뭘 뜻하냐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희망을 쫓아서 나아가려면 양떼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짜증날 수 있어요. 자기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는 개척적인 미국인의 삶 속에서 볼 때 목자의 삶은 어쩌면 답답해요. 효율이 없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소떼를 몰고 텍사스 오디론가 몰고 간다는 건 자기의 희망을 쫓아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를 밟아가 나가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목적지를 향해 하루가 더 가까워졌죠. 성취감을 느껴요. 그들이 밤에 이제 가만히 모포를 편 다음에 누우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면 그걸 보고 희망을 느껴요. 낮에 힘들지만 어디론가 계속 전진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카우보이들은. 그런데 카우보이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양떼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양떼들이 이름을 알아서 뭐합니까? 사귈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뒤에서 몰아대면 돼요. 그런데 소들도 그래요. 소들도요. 누가 자기를 친절하게 앞에서 가면서 따라와 응? 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생을 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서 으려짜짜짜짜 밀든지 아니면 와 하고 밀어대면 신나게 자기가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목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겠니? 내가 앞길을 갈 테니까 따라와. 응? 어렵고 돌짝길 가는 거는 내가 피해 줄게 라고 말하면 누가 감히 나를 보고 자기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응? 감나라 대추 내라 하려는 겨. 난 내 인생이 있는 법이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소죠.
하지만 우스운 건요, 환경이 밀어붙일 때는 그냥 밀려서 달려가는 법입니다. 카우보이들은 이러다 보니까 소를 인격체로 별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에다가 지글지글 그 쇠를 달고 가지고 엉덩이다가 칙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엄살을 잘 떤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두 번 집사람에서 이제 잘난 척하고 요리를 하면 꼭 손을 댑니다. 그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겠어요. 힘들어요. 며칠을 막 약을 바르고 호호거리고 견디는데 손은요, 이 피부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불로 지진 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요. 남들이 도둑질 해가지 말라고, 그리고 되찾을 수 있도록 낙인만 찍으면 되는 사람들이 카우보이들입니다. 진취성 있고 추진력 있고 목적과 꿈을 찾아 달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약한 점이라고는 그런 것이에요. 소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소와 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아요. 보호하려고 하지 않죠. 돌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돈을 벌어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소가 되어서 카우보이를 만나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양이 되어서 목자를 만나서 돌봄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카우보이로서가 아니라 목자로서 다가오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목자님이라고 부를 때 제일 행복하셔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즐겁죠. 물론 목자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 근데 목사라는 직장이 이게 아주 우습고 재미난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를 부를 때 목자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 노예, 슬레이브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꼭 목사님이 오시면은 꼭 인사를 소개시킬 때 하나님의 크신 종, 특히 뭐 연합회라든지 대청에서 오시면 더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님께서 오셨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될 때 예수께서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목자라는 개념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목자란 천한 직업이에요. 목자란 피곤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목자는요,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양떼들과 교감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분의 행복이죠. 목자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면 잘 모르시겠죠. 성경이라는 책 제일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이웃집 종교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책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은 대자대비하시다고 이웃집 분들이 그렇게 소개하시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와 연결지어서 일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집과 우리 옆집 차이예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려 하지 않고 꼭 당신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우리를 꼬집어 당겨가지고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나는 네가 있어서 살아가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기록됐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뭐 성경절 뭐 고치려는 등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나오실 때는 언제나 누군가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홀로 앉아서 관찰과 주관만 하면서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존재라고 보는 실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느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는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실 겁니다. 야곱이 힘껏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삶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뤘다고 생각된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게 됐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말을 달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걸 느꼈어요. 내 노력, 나의 삶, 내 애쓴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렇게 허무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엎드려서 기진해 있었어요. 제 생각인데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가장 어두웠을 때 그가 막 소리 지르고 울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힘든데 기도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울음이 나오죠.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었을 때 그가 기도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느꼈나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죠? 술 취했구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그때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아무리 열심을 다 해서 살아봤자 얻어지는 게 뭐냐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하고 몇 시간을 씨름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름 선수예요. 평상시 씨름을 너무 즐겨 하셔가지고 내 취미는 씨름이야, 나는 씨름의 대가야, 난 좀 알아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저 야곱의 옆에 갔다가 야곱이 씨름하니까 맞서서 씨름을 해준 겁니다. 여러 시간 동안 씨름하는 걸 통해서 그가 이 세상을 붙들고 씨름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그냥 붙잡혀서 우디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들려서 여러 시간을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보고 막 지랄지랄 XX 하면서 욕한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찾아와서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저 다음 선거 때 그 대통령 또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죠. 찍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가 재미있게 아브라함이 아무 의미 없이 자식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나이가 99세대에 가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허무해요. 내가 쌓은 모든 삶, 모든 노력들, 모든 정직하게 살아간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너무 허무해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현대식으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힘이 강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앞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희 뒤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라는 걸 믿고 얼굴을 펴 담대하게 걸어라. 모든 일에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해.
그 일에서만 완벽하면 되는 거야. 완벽하게 나하고 같이 걸으면 되는 거야. 그 일에서만 모자람이 없으면 돼. 이런 자상하고 훌륭한 아빠가 있으면 자녀들은 행복하겠죠. 다들 즐거웠어. 내게는 우리 아빠가 있어. 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식들은요, 행복해요. 아빠가 뭐 예의범들 다 내던지고 나를 팬 녀석 쫓아와가지고 막 팬다면은요, 나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빠가 최고고 행복할 겁니다. 초딩 때. 우리 집에 13살 난 말티즈 유딩이가 있어요. 이름도 고아하죠. 유딩이. 유치원생이란 뜻이에요. 아주 이뻐요. 하는 짓도 유치원생이지만 귀염도 잘 떱니다. 제가 부르면은요, 못하는 척하다가 세게 부르면 집사람 있는 데로 휙 도망가 버린 다음에 거기서 저를 쳐다봐요. 근데 이 녀석이 산책을 나갈 때면은요, 아주 그냥 뭐 지가 무슨 뭐 대한민국을 구한 이순신 장군인 줄 알아요. 강감찬이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위풍당당하게 걷습니다. 덩치 큰 셰퍼드 앞에서도요, 당당하고 막 달려가서 쌈을 버릴 것처럼 줄을 팽팽하게 달고 하고 짖어요. 그러면 우리가 벌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제가 승질나면 어떻게 되죠? 강아지, 나, 우리 마누라 하루아침에 그 교회에 소문나게 되고 화평까지 알려져요. 신태균 목사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 한 달 동안 뭐 물려, 그럼 화폐장도 와서 뭐 개한테 물린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하루는 애를 들고 산책을 하는데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이제 물병을 꺼내다가 줄을 놓쳤어요. 근데 길 건너에 진짜 덩치가 산만한 개가 있었어요. 보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근데 줄이 딱 풀리니까 얘가 물을 먹다 개를 닦거든요. 빵! 하더니 날아갔습니다. 진짜 뭐 슈퍼소닉처럼 날아갔어요. 뭐 발도 안 보이게 날아가더니 개를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덩치 큰 개가요, 요만한 그 말티즈한테 무서워가지고 확 뒤를 피하더니 이렇게 피하니까 주인도 무서워가지고 확 하고 줄을 당겼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그 녀석이 후닥닥 돌아오더군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면서. 그냥 미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날 우리 수명이요, 3년은 줄었어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5일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애견 호텔에 이제 이 유등이를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저는 얘가 평상시 성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싹 잡을 줄 알았어요. 다 죽었어, 내가 왔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 쫙 말더니 눈치를 보면서 구석으로 이렇게 질질질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겸손을 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내준다 보니까 겨다녀요, 겨다녀. 땅을 청소를 해요, 배로. 그냥 거기 주인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이 녀석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슈퍼말티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전능하신 슈퍼말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기만 하면 어떤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던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해결됐으니까요. 어려운 게 없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완벽하게 돌봐줄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그 삶이 얼굴이 빛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게, 진짜 제가 유등이를 보면서요, 그래, 신앙은 저렇게 해야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만 성경이 아니더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등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네. 가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위엄이 있으셔요.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 속에 거하시는 존엄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고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요, 행복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요, 인생 대박을 얻은 건데, 아침에 복권 끊어가지고 10억짜리 되고, 저녁에 혹시나고 또 끊었는데 50억짜리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없이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 오늘 하루 나는 나를 괴롭히는 저놈의 왼수라면 대개 누구를 말하죠? 네, 영어로는 폼따고나게 husband, 한국말로는 저놈의 영감탱이 이죠. 그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행복하죠. 언제나 만끽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의라고 불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성경절을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다 안 넣었네요. 아이고, 이거 미리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지. 미리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느꼈던 정서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경험입니다. 이 목자가 하는 일들을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목자는요, 그 시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목자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연약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급류 쪽에다가 양떼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류에다 놓으면요, 양들이 휩쓸려 가요. 원래 이렇게 그냥 좀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가오는 늑대나 사자의 소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래서 목자는요, 항상 소리가 심하게 들리지 않는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이 물을 먹고 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맞서서 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요. 동방에서 목자라고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양을 잘 아는 사람들. 자기 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양새끼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그들의 양들을요, 100마리면 100마리를 다 압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제가 행복해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었으니, 세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죠. 이때 세셨다란 말이 한 놈, 두 놈, 성놈, 네 놈,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요 머리카락은 태균이, 요 머리카락은 복현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칼 하나에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억 명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닷물에 물방울 같은 것이 너일지라도 내가 너희의 이름만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너희들의 삶, 슬픔과 기쁨들,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난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 때가 언제인지 나는 잘 알아 라고 말할 때 머리털을 세듯이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요 number라고 말하지 않고 number라고 말하는 겁니다. count라고 말하지 않고 이름을 붙인다, 어떤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의롭다,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목자를 선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자를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가 맡은 양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어떤 경우라도 늑대나 사자에게 내가 맡은 양은 잃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를 지켜요. 목자가 그것 때문에 몸을 상하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양을 지킵니다. 보호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돌봐줍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양은 연약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장이 되게 난 좋아요. 맨날 부르르르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러버입니다. 화장실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먹는 대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사랑한다면 제 인생의 슬픔이고 고통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을 사랑하다 보니까 책을요 엄청 읽어댔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도움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랬냐면 친구들이 농담으로 신박사 라고 말하게 된 건 제가 장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이 좀 깔갱하죠. 벗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깔갱하니까 집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옷을 아주 다채롭게 멋있게 입혀주실 뿐 아니라 머리 하나까지도 되게 신경을 써주셔요. 만약 제가 깔비가 아니었으면 옷 잘 입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단점이 그게 뭘 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양들이 연약해요? 연약하면 뭐가 나쁩니까? 대신 목자를 붙들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목자를 붙들 줄 알아요. 양들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2m나 3m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안 들리니까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안 봐요. 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뒷담화를 까는지 뭐 하는지 나를 괴롭히는지 뭐 하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뭐만 보여요? 목숨 보고 주변 환경은 안 보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뭐만 들을까요? 목자가 걸어가는 소리만 듣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목자가 걷는 소리와 목자가 자기를 위해 풀을 뜯고 돌을 치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훈훈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될 때는요, 친구들하고 바짝 붙어요. 그래서 양들이 보면, 여러분 사진 보면 양들이 바짝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더운 여름에 땀띠 나도록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어요? 안 들리니까 친구들하고 붙어서 목자가 가는 길을 쫙 뒤를 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요. 내가 연약하면은요, 우리는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요. 남자가 홀로 있으니까 독처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 위대하신 돕는 분을 딱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그 바람에 우리가 쫙 붙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나가는 경우로 말한다면 돕는 배필이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원어에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면 능력 있는 상사가 실력 없는 애를 우위에서 보고 불쌍하니까 이렇게 지도하고 돌봐주는 지도 편달을 말할 때 돕는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일이 하도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여인이 그 인생길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였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가.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자, 성도 여러분,
양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 목자만 봅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면 어떻죠? 두렵죠. 불안해지죠. 벼락거지 하고 소확행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앞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안 보이니까 목자의 걸음만 사력 없이 이렇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벌써 지나갔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봤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왜? 생각을 건성으로, 주변 환경에 건성으로 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양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핸디캡이라고요? 그렇죠, 핸디캡입니다. 그런데 핸디캡이 불행이라고 말하진 마세요. 그건 장점입니다. 악독한 상사의 골짜기, 시어머니의 골짜기, 말 안 듣는 자식의 골짜기, 그렇게 속삭이는 남편의 골짜기, 그렇게 양은요 항상 맹수의 염탐하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목자가 없다면 양처럼 잡아먹히기 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맨날 잡아먹히잖아요. 맨날 속상해하고, 맨날 분노해하고, 맨날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도 갖고 있어요. 그 막대기는요, 이 영혼기병 마젠타의 칼입니다. 덤벼요? 사자가 덤벼요? 곰이 덤빕니까? 그러면 맞서 싸워가지고 죽으라고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쳐 죽이는 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무엇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혔죠? 뭐가 힘들게 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했죠? 염려하지 마세요. 목자에게는요,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양과 목자는 매일 같이 살아요. 함께 살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친구처럼 지내고요.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나 염소는요, 목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거든요. 우리 이야기 잘 놀아요 라고 말하는 드라마처럼 그래요. 그들은 웬만한 섬 정도는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늑대와 싸울 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맹수이니까 대단한 것 같죠? 사자가 싸움 순위로 볼 때 7위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소가 사자보다 싸움 순위가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사자가 떼로 하마를 덤볐는데, 새끼 하마를 밤새 싸웠는데요, 사자가 5마리가 죽었고, 아침이 되니까 이 새끼 하마가 쫄랑쫄랑 별로 다치지 않은 채 갔어요. 그러니까 늑대와 싸울 뿔이 있단 말이야. 나는 염소야, 나는 소야 라고 말하는 존재들은요, 목자가 와서 저 실례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목자가 좀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당신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연약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려 하실 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는요, 제가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목자를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를 살아갈 때 슬프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죠. 기쁘고요. 감사함이 넘쳐 흐릅니다. 이스라엘적에는 양떼가 저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는 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입구에서 문이 돼주기 때문이죠. 목자는 문 옆에 서서 양이 들어갈 때 한 마리 체크하고 다친 놈이 있으면 기름 발라주고 싸줘주면 짜식 오늘 너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길 잃었었지? 응? 내일은 그러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한 명씩 들어가면 이야기도 하고 들여보냅니다. 하루는 유럽에서 온 분이 이제 아시아로 갔는데 이제 쭉 양들을 저녁이 돼서 울타리로 집어넣는다 보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없네요. 그러니까 목자가 말하기를 제가 문입니다. 제가 문입니다. 불이 다 사라지고 어두워지면 양들은 다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난 이 입구에 눕습니다. 내가 누우면 양들은 내 몸을 밟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늑대도 내 몸을 밟고 지나가기 전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삶을 다해서 너의 삶을 보살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이야기죠. 우린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엘라 시내가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기 전에 긴장의 호흡을 고르면서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매끄럽고 사람 이마 잘 때릴 수 있는 이제 돌멩이를 집어서 줍다가 5개를 집었을 때 그는요, 돌 짚는 거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5개를 집었을 때 뭔가 마음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5이라는 숫자는 헤이라는 단어인데, 알파벳 헤인데, 헤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5개째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저에겐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할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기를 즐겨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당신만 의지합니다. 내겐 어떤 힘이 없었는데 돌 5개를 주셨으니 제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당신의 살아있는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제 용기에 당신의 숨결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5개는 그냥 숫자 5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5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가 아니고, 아브라는 아스팔트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꼬아가지고 담아 만들었던 아브라. 아니고 아브람. 근데 아브람을 하나님의 아브라함, 영어로는 에이브라햄. 좀 발음이 좀 산뜻하죠. 에이브라햄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 에이브라햄 뜻에는요, 아브라함에서 에이브라햄 차이는 뭐냐면요, H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H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파벳 헤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었던 자에게 생기를 부어서 인생이 무의미하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으며 죽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생기를 힘입어서 그가 아브라함이 됐어요. 또 사라는 그냥 사례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생기를 넣으시자 사라가 사라라고 말하면서 헤이가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 대단하냐고요? 대단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이 생명을 희열을 느꼈던 것은 바로, 그리고 희망을 연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을 불어넣을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많이 기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염소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양이 되어서, 양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목자가 찾아오실 때 기꺼이 감싸 안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오직 즐거움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잘 들으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정말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신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시간으로는 내일이 마지막이고 3일째 건강요리 교실 3일째 영상을 내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내일 직접 시연해 보시고 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